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을에 읽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시가 있는데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국화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 사연을 풀어내는 아주 고운 시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 피는데도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 그 모습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아마도 늦가을 설이 맞은 채 피어있는 아름다운 국화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석절은 직접 자필로 기록합니다. 저도 선교사 때 항상 인쇄된 프린트된 그런 보고서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꼭 제 친필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한 석 줄 내지 넉 줄. 그것이 그 긴 내용보다 훨씬 더 감동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국화 같은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성경이 기록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성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집이란 로마 황실의 가족인 로얄 패밀리를 말하죠. 그리고 황실의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인사 속에 바울의 인생, 모든 고난의 의미가 밝혀지고 감옥살이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양이 높은 죄수가 있다더라. 죄가 없는데 죄수가 되었다더라. 이 사람은 아는 게 정말 많다더라. 아주 훌륭한 죄수라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얄 패밀리들이 복음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왕궁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귀족들, 왕궁의 관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주후 61년경에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63년까지 2년간 감옥에서 감옥 생활합니다. 거기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63년부터 67년까지 방면되었지만은 셋집에서 억류를 당한 채 요즘 말로 말하면 보호 관찰 대상으로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류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방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도 귀한 귀족들의 방문을 많이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68년 네로 황제 기독교 대박해 사건에 그는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참수로 순교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은 다 그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로 점철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특별한 시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의 클라이막스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 시련을 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5절 말씀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특별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이 특별한 시련,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시련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침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더불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비행청소년 선도를 책임지고 있는 높은 공무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공무원이에요. 사명을 가진 공무원. 알고 봤더니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려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비행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이 애들 만나보니 자기 책임이 아니네요. 부모 잘못 만나고 가정이 좋지 않아 그렇게 비행청소년 되었네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랐네요. 그리고 어디 거기 제 책임입니까? 제 책임도 아닙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 하나님 책임 같아요. 근데 왜 자꾸만 보여주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걔들 책임 아니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힘들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시련은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특별한 시련을 통해 주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시련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매를 나를 통해 맺으시려고 보내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열매를 위해 특별한 시련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뭘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를 밑둥부터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의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도끼를 든 죄수 바울, 그 바울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은 군대도 아닙니다. 강력한 왕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 한 죄수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들이,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바울 손에도 들려 있었듯이 우리 손에도 주님이 쥐어주신 복음 도끼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도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도끼질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을 만나도 주님 주신 평화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도끼질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움이 무너지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의 도끼를 굳게 잡고 주님이 하신 대로 바울이 한 그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사 집 사람들입니다. 그의 복음 도끼질에 넘어간 귀한 열매들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부르지 못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갔기에 가이사 집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서 어둠침침한 그 감옥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옥중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은 그에게 수많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 같아 보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바울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가이사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물꼬가 터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련은 항상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열매를 위해 주님이 주신 과정입니다. 내 인생에 가이사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록해야 할 옥중서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할 간증이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로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의 이름 찬송하리.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며 내 삶으로 옥중서신을 써야 합니다. 간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간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선교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역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생은 마치 실패 같았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27번이나 열병에 걸렸습니다.
사자에 물려서 팔은 덜렁덜렁거렸습니다.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 그는 그래도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극심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그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것들 외에는 내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어떤 것에 대하여 큰 가치를 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1873년 침대 옆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세계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인생 평가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는 여기 묻혀야 한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 것이다. 시신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영국 여왕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신은 가져가되 심장은 여기에 두라. 지금도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나머지 시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나일강의 근원을 밝혔습니다. 노예 매매를 건절시키는 일을 위해 삶을 바쳤고 기어이 건절시키는 일에 놀라운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엔 특별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감옥 같은 시련은 무엇입니까? 나를 묶어두는 간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덮치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꾸겠습니까? 또한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옥중서신을 삶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빠지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서신은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전하는 서신, 위로하는 서신, 용서하고 축복하는 서신,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움 중에 기록한 모든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했습니다.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가이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목회서신이 기록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이사집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뒤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도 죽었습니다. 모든 귀족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죄수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복음 도끼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이사 사람들이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온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나의 인내와 나의 고난으로 얻은 가이사 사람들은 영원한 열매로 남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 귀한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만 다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땅끝에 세운 교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그 귀한 열매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부르지 못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추지 못할 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추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풀지 못할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끊지 못할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만들지 못할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세우지 못할 성이 있습니다. 가이사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열매를 남기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시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인데 그 제목은 한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 될 때까지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겨우 3년 동안 그는 정처 없는 전도자였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릇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고독한 생애여라. 아멘.